감사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 사도가 4장 1절에서 강조한 만큼 강조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실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무게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서신서를 찾아봐도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에 대한 거센 도전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5절에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럴 때 특별히 목회자의 직무, 성도의 직무는 무엇일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 전도자가 우리의 본질적 직무입니다. 전도자가 직무입니다. 그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행정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목회자의 초점은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올 테니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고 제 아들 둘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교회는 편안할 줄 알았어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아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목회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참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생각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100명이 모이는데, 5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데, 5000명 모이는데 이렇게 거칠 때를 다 거쳤어요. 지금 저를 보고 당신은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으냐 물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500명이냐 5000명이냐 안 따지고 평안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참을 만한 교회는 있어도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견딜 만한 교회는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삶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일로 당연히 받아들이며 걸어가야 됩니다. 자, 목회할 때는 어려웠으면 본부 들어와서 감독회장 할 때는 편안하냐?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여기는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이켜 보니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군선교 현장도 그렇고 또 군선교 교역자로 돕는 분도 그렇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도 그렇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의 한국교회가 누렸던 전성기의 시대를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겪던 복음에 저항하는 방법이, 저항의 내용이 다릅니다. 과거는 가난이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고 그리고 기도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입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본질이라 일단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음번에 또 먹을 때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국수죠. 보통 5그릇은 해치웠습니다.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입맛은 맛있냐 맛없냐 여기에 따지지 않고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따졌는데 요즘은 저도 타락해서 맛이 있네 없네 따집니다. 그게 이제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러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됐는데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더 어려운 보이지 않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리니 아마 인간이란 존재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 존재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반응도 같고 그리고 겪는 도전도 같습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정신이 분산되고 욕심이 더 확대되고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에게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환경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거부하는 것은 거세게 도전하며 이기며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 내부의 부패는 이것은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안 오셨지만 제가 군선교 사역자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자 군목님, 늦게 들어오신 군목님 한 분 계시죠? 네, 이슬기? 네. 처음에 예배를 드리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여자가 군목에 늦게 신청해서 들어왔나. 속으로는 걱정했지만 표정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가 있을까 그랬더니 마침 포항 해병대 갔더니 거기가 있더라고. 걱정스러운데 각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백령도로 옮겼을 거요. 지금 어때? 그랬더니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할만해. 그러더니 할만합니다. 그러더니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 백령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생각하면서 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남자들 속에 들어가 휘어잡고 하는 게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되는데, 아시듯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의자 뒤에 별거 다 써놨잖아요. 거기에 초코파이는 생명이요, 초코파이는 영원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초코파이가 통합니까? 생각해보면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은 우리가 차마 할 여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거센 복음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욕심을 쫓고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은 흩어지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안상홍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분열되고 소멸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더 견고하게 뭉쳤습니다. 그 부인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문선영이 죽으면 이게 흩어질 줄 알았지만 흩어지지 않고, 안상홍이 죽으면 흩어질 줄 알았더니 흩어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박태선이 죽으면 흩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천부교로 존재하고 있고 흩어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도전은 신천지라고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상은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회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40만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는 집단 힘을 가지고 나오는 교회들을 사서 세력을 불리고 있고 엄청난 도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신천지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서서 포교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 안상홍 증인회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강릉에 가면 강릉 그 종합운동장으로 올라가면 양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원파가 있고 한쪽에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때문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 잘 지었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딱 가로막는데 어떻게 오셨죠? 그리고 얘기하면서부터 여기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큰일입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생긴 문제들로 인한 도전이지만, 그러나 이단이 더 확대돼 가고 더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 혼란이 이단들 그리고 정통교회가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단이 많아지게 되면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싫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더 받아들이기 그거 괜히 거기 관련하지 말아라. 심지어 교회 나오는 우리 교인들 보고도 자기 부인 보고 여보 교회는 가긴 가되 적당히 가. 빠져들지 말고. 이런 시대가 찾아올 텐데 이미 내부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사욕을 쫓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탈종교화 현상이 저 유럽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교회는 비어나가고 이제는 미국에까지 강타해서 동성애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 교회가 이제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한국에도 다시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와중에 한국 교회마저 무너지면 세계교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게 우리의 바라보는 속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엄한 일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걸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내세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힘써라.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양육하라.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꼭 이때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이런 때가 임할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오나니 밖의 도전도 있지만 내부적 도전이 더 심각하게 될 때가 오나니 그러나 그런 일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신중해야 되겠지만 문제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가 우리의 본질적 직무임을 다시 자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도자를 위해서 감독회장도 있는 거고 전도자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목사도 있는 거고 장로도 있는 거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책은 본질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다시 깊이 자각하시고 군선교 안에 또 교단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은 것만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며 극복해가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복되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